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근처에 산에 등산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암탉이 알을 품고 있을 때 그 속에 그 독수리 알을 집어넣었습니다. 암탉은 그것이 자기 알인지 독수리 알인지 모른 채 그 알을 같이 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화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병아리도 독수리 새끼도 같이 부화가 되었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는 자신이 병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병아리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닭장 위를 배회하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독수리를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도 병아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병아리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실체를 이 독수리 새끼가 드디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독수리 새끼는 닭장을 벗어나서 푸른 창공으로 날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독수리와 닭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첫째는 음란 문화가 만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섹시하다는 말, 이 말이 과거에는 성인 영화에 나오는 그 배우들에게 사용했던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일상생활 용어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섹시하다는 말은 성적 충동을 일으키는 남성과 여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말을 그냥 일반인들에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마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류 판매를 하는 홈쇼핑 같은 데서 그 쇼핑 호스들이 선전하는 것을 보면은 이 단어를 그냥 거침없이 막 내뱉습니다. 남성의 멋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입을 때 섹시하다, 성적 충동을 일으킨다, 이것은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죠.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음란 문화에 젖어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몇 년 전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지른 집단 성폭력 사건,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모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의 부작용을 제어해야 할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기 전에는 이 청소년들에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은
인터넷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쌓아올린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가 곳곳에서 심각한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터넷 상에서의 음란문 동영상의 범람은 사람들로 하여금 중독에 빠지게 하고 성적 윤리나 도덕성을 무너뜨림으로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세계를 황폐케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중독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중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서는 컴퓨터 게임 중독이 이로 인해서 거의 폐인의 지경에 이르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공부는 아예 손을 놓고 그저 시간만 나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에 몰두합니다. 어른들 가운데서도 이 게임에 몰두해서 맨날 며칠 잠도 자지 않고 게임만 몰두하다가 생명을 잃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부들 가운데는 TV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는 TV 앞에서 살다시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드라마를 보다 보면 그만 드라마에 푹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심지어 드라마 폐인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또 이 주부들이 즐겨보는 드라마들 가운데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주로 오전에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은 거의 다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죠. 밤 10시 이후의 드라마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방송통신대 미디어 영상학과 강순구 교수는 이 불륜 드라마가 현실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불륜을 동경한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동기부여를 해 단 한 번이라도 실제 불륜을 경험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 그 드라마의 폐해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도 문제이며 심지어 운동 중독 현상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중독 현상들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는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성인을 양산하는 대학의 신입생을 환영하는 그 모임에서 막걸리에다 온갖 오물을 집어넣어서 그 신입생들 몸에 뿌리면서 액땜을 한다는 웃지 못할 천국까지 벌어질 정도로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는 수준 이하입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신입생들에게 음주를 강요하여 생명을 잃게 하거나 성추행, 성폭행 사건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맨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잘못된 음주 문화로 인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음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볼 때에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폐가 망신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교인들에게 이 술, 담배를 철저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저의 외가는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러한 가정입니다. 외 증조부께서 평안북도 의주의 사지를 틀어서 큰 예배당과 학교를 세울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제 외할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나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교회 나가시지 않나요? 사연인즉슨 이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중조부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젊은 시절에 사촌과 함께 그 술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광경이 교인들에게 목격이 되고 교회 목사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았습니다. 술집에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치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창피하기도 하고
또 불쾌하기도 해서 그때부터 교회 발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술을 즐겨하는 사촌과 함께 그냥 술집만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본인은 마시지도 않았는데 술집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 일 하나만 가지고서도 교회로부터 7일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찬송을 부르시면서 마지막 그 임종을 맞이했다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초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술과 담배를 엄격하게 금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음주 문화가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1900년 초기에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아마 교회로부터 치리받을 사람들이 아마 한두 사람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 이렇게 이 술을 엄격하게 금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주 문화가 너무나도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 가장 큰 폐해가 무엇입니까? 술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술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술을 권할 때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문화이죠. 술을 마시는 양도 내가 먹고 싶은 정도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권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권하면 무조건 받아 마셔야만 합니다. 심지어 가장 빠른 시간에 술에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을 돌립니까?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죠. 폭탄주를 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폭탄주. 가장 빠른 시간에 술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폭탄주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상급자가 돌리면 하급자는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술에 취해버리게 되고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건강도 해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의 잘못된 음주 문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술을 마시되 술에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는 것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술 취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마시지 마십시오.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술에 취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보지도 말라고 잠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은 술에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술을 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약한가 보니까 별로 그럴 마음이 없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술에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술을 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술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치리가 아니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황금 만능주의 사회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돈만 있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을 많이 버는 데 두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삶의 목적을 돈을 버는 것에 둔다면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마저도 부의 축적의 하나의 도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재물을 벌어들여야 됩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단순히
썩어져가는 온갖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그 재물로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음란하며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온갖 세상 것에 중독이 되어 있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생관, 나의 가치관, 그리고 이 세상의 관습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칠 때 마음 내키는 대로 때로는 욕설도 내뱉고 또 분노하며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을 할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때도 있었고 또 마음에 음란한 생각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며 이 세상의 풍습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이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습관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걸려있는 이 현수막 T-Life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에는 T로 시작되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tentative change, 잠정적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tactical change, 기술적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transitional change, 전환적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transformational change, 혁신적 변화가 있습니다. 즉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 변화는 바로 4번째 변화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변화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2군데 나오는데 하나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2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셨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이고 완전한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주석가 핸드릭스는 변화를 받으는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변화를 받으라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이 현재 시제는 단회적인 변화로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에서 현재형 시제의 그 특징입니다. 즉 변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변화는 명령형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선택하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변화시키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즉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에 그 변화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죠. 두 번째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는 거룩함. 이 거룩함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힘과 내 의지만 가지고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born again,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은 나쁜 잎사귀를 1000개 자르는 것보다 뿌리를 한번 쳐내는 것이 낫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근본적 변화 체험을 기초로 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새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경영과 리더십의 권위자인 켄 블랜차드는 변화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변화란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관 대신 새로운 습관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힘쓸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다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많이 듣고 책에 대한 성경 공부를 힘쓸 때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룩함, 즉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아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만 가지고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깨달은 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하여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에 녹양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기동 목사님, 아마 근 30-40년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도 심호하고 계십니다. 금년 상반기에 조기 은퇴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참 존경받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데, 그분이 언젠가 저와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당신이 그 경험한 영적 체험을 저희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하는 도중에 앞에 이렇게 환상이 보이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데, 성도들의 그 표정이 전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굳어있는 그런 표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피리를 불어도 숨을 쉬지 않고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 설교 도중에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다 도중에 대성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성도님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의 환상을 설교 도중에 보고는 그만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라겠죠. 갑자기 설교하는 도중에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시니까. 그래서 예배 마친 다음에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와서 찾아와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장로님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난리가 한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십 년간을 한 교회에 담임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 환상 가운데 보면서 대성통곡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설계의 변화 이야기입니다. 이 설계는 가장 장수하는 짐승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설계는 최고 70년을 수명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하려면은 40세쯤 되었을 때 설계는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그 상태에서 그냥 늙어 죽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새롭게 갱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계는 40세가 되면은 발톱이 길어지고 무뎌져서 사냥감을 낚아채기가 어렵게 됩니다. 또 부리도 길게 굽어져서 그 먹이를 자유롭게 먹을 수도 없습니다. 날개는 어떻습니까? 날개는 쭉 늘어집니다. 깃털이 두텁기 때문에 날개가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거워져서 하늘을 날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이 설계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늙어 죽느냐, 아니면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설계는 먼저 산 높은 정상으로 올라가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딱딱한 바위에다가 부리를 계속 쪼아대면서 부리를 완전히 부서뜨립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다시 솟아납니다. 그 새로 솟아난 부리를 가지고 그 양발의 발톱을 다 뽑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발톱이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그 부리로 털을 다 뽑아냅니다. 그러면은 알몸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나면서 부리도 다시 솟아나고 발톱도 새롭게 나고 날개도 새롭게 납니다. 그리고는 30년 동안을 또다시 이 솔개는 하늘을 날면서 변신하여 힘차게 하늘을 날아오른다는 것입니다. 변화하지 못하면은 40년을 살다가 늙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되면은 6개월 동안 산에서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 솔개는 30년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는 과거 한 번의 변화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단히 계속적인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갈수록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도 변화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어떤 유혹도 믿음으로 물리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되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결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또한 시대적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이 세속과의 물결에 휩싸여서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힘입음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의와 진리와 거룩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원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